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창의력 수수께끼 몇 가지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동생과 형이 싸울 때 동생이 내는 소리를 세 글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아우성. 아우성이라면 일부 때는 너무 잘 맞추는데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딩동댕의 반대말은 뭘까요? 땡입니다. 오, 이제 실력이 나오십니다. 동쪽 문이 막히니 서쪽 문이 답답하다. 네 글자로 하면 뭘까요? 동문서다. 아유, 잘하십니다. 돼지가 방귀를 뀌면 뭐가 될까요? 돈가스. 돈가스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돼지가 열받으면 뭐가 될까요? 바비큐. 우와, 너무 잘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설교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 예수를 안 믿어도 한평생을 살아가는 게 우유곡절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것, 역시 내 믿음을 지키면서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데도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낙심이 올 때마다 내 환경이 달라지는 거 없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말이에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날을 기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70년 만에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성전 건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그래서 멈추고, 그리고 그들이 또 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또 많이 나태해지고, 바로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말이에요,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BC 536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주변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중단이 되었다가, 그래서 그들이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상당히 침체가 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성전 일을 해야 되는데도, 건축을 해야 되는데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자기들 사는 집 짓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일을 시작해서 BC 520년이 되어서야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고, 그리고 4년 만에 BC 516년에 가서야 성전이 완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지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우린 연약한 인생들이고, 그 앞에 눈앞에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과정들을 보면은 우리 인생, 그때 인생이나 지금 인생이나 다 인생은 사는 게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착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것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의심이 되기도 하고 염려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고 이미 오래전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BC 536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그래서 시간을 딱 계산해 보면 이상하다, 50년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70년은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은 성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그리고 그때부터 성전이 재건이 되었을 때까지가 그들의 포로 기간이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가 딱 7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진행하셔서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에 많은 변수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변수가 아니고 하나님은 일편다심 한결같이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인생들이 흔들흔들 한다 그 말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흔들흔들 한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이 백성들은 죄로 물든 백성이었습니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 차례 경고를 하고 돌아오라고 했지만은 그들이 길을 막아버렸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세상 좋아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기간, 회복의 기간이 필요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기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는데 70년 동안 유다 땅은 황무한 상태로, 그들의 고향 땅들이 유다 땅이 황무한 상태로 버려지게 된 것이죠. 거의 대다수는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버려진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의 규례, 또 희년의 규례, 이런 걸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희년의 규례라든지 안식일의 이 안식년의 규례를 보면은 땅도 쉬게 하는 것이에요. 경작을 하다가 땅도 쉬게 하고 돌아가면서 땅도 쉬게 하는 이런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이 땅도 쉼을 얻게 되고, 그리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회복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땅도 사람도 70년의 시간들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로 그렇게 그들을 패역한 마음들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회복하는 데 이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70년이라는 긴 시간들 속에서 돌이키고 정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속하신 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셔서 70년 만에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로 이들이 이제 언약의 말씀만 딱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고 정말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탁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이 포로 기간에 기록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70년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우리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메데조소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는 계시록처럼 예언서입니다. 많은 비밀들이 들어있는 성경인데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그 다니엘서에는 4가지 묵시가 있는데 3번째 묵시를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언제냐? BC 605년,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지 이미 66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66년이 경과하고 있을 때 이 다니엘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을 읽게 됐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씀이 70년 만에 이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마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것을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을 통해서 다니엘이 알게 된 것이에요. 다니엘서 9장 3절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때부터 다니엘이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간구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에레미야에 기록된 이 말씀을 붙들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다니엘이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70년의 언약, 70년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70년 만에 끝나고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이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곧 우리에게 임하겠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며 그가 간절히 기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생명 걸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금식하며 죄를 덮어서며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나 메대와 바사 이 큰 대국의 넘버 2 총리였다, 이 말입니다. 그때 총리들이 여럿 있었지만은 이 다니엘이 수석 총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다음에 실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통치를 하니까 그게 시기 질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본토 사람들은 그 다음 넘버 3, 넘버 4 이렇게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을 왕 다음으로 실권을 가지고 통치하니까 배가 아픈 거지. 말하자면 어떻게 하든지 밀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보니까 다니엘이 간절하게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방금 발견한 이 에레미야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왕의 검령을 딱 내리는 게 만듭니다. 다른 신에게는 절대 절하지도 말고 기도하지 못하게 법을 딱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다니엘 다 알고 있죠. 그래도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이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대, 다니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승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큰 약속의 말씀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인생에 대한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날,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곧 천국 잔치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의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곧 내가 다시 오리라 마라나타 말씀하셨어요. 온 우주에 주님이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 해야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바로 기쁨과 감격의 날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귀환한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완공하고 회복될 이스라엘을 기대하면서 이제 기쁨으로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첫 번째 예배는 성전 봉헌식입니다. 에스라 6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철거히 하나님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니, 그들이 처음에는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나이 많은 족장들은 이전에 첫 번째 성전의 영광을 보았거든요. 첫 번째 성전의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무너졌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어마어마한 성전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작은 성전의 기초를 놓은 걸 보고는 그들이 참 아쉬웠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곡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큰 성전을 참 보고 그들이 자랐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쉬움 가운데 초라한 성전의 기초를 보고 성경은 대성통곡했다. 나이 많은 족장들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니까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에게는 완전한 기쁨입니다. 이제 완전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절거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수소 100, 순양 200, 어린 양 400, 순염소 12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 봉헌식 때,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을 할 때, 솔로몬 성전 봉헌할 때 그때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 그리고 양이 13마리. 그러면은 솔로몬 성전을 짓고 이제 봉헌식 할 때와 지금과 비교하면은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거대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빈곤한 상태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의 의지를 지금 이 제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모세의 책에 기록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이 함께 섬긴다는 것은 이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린 예배는 유월절에 있었습니다. 에스라 6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아멘. 성전 봉헌이 그들의 달력으로 아달월 3일에 있었고, 유월절은 5주 정도 뒤에 있었습니다. 이제 유월절에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온전히 지금 예배를 드렸다. 온전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전엔 참 타락해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나 고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정체성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복된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간 날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또 다짐하는 모습들을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6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6월절은 즐거운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완성되어서 회복된, 그러니까 즐거운 예배, 감격의 예배, 기쁨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기쁨의 예배, 날마다 즐거운 예배,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 기쁨의 날 아니겠습니까? 감격의 날 아니겠습니까?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찌 감격이 넘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기쁨의 날이요, 감격의 날이요, 감사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70년이 필요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는데 필요했습니까? 역대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 또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그들이 회복되는데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0년 언약의 비밀을 깨달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그날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언약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다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또 마라나타 주님 오시는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다니엘처럼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고 약속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0년의 기간 동안 우유곡절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귀환하고, 기쁨으로 귀환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그런데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고, 그리고 또 건축이 스톱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침체가 오고, 그 나태함에 빠지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독려하고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뜻은 성전 건축이구나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전진하여서 이러한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예수를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의 종말이 두 개인데,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요,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요, 그 외에도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언약의 백성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할 때 하나님 힘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 주십니다. 기도할 때 확신 주십니다. 기도할 때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이제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깝고 오늘보다 내일 더 가깝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다니엘처럼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맞이할 약속의 날은 70년 만에 회복을 이룬 이 날의 이 백성들의 기쁨과 이 감격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과 감격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